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의 처음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편 전체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1편처럼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고 망하리로라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현실은 마음이 정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또 그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총 150편 시편의 목록 중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을 통해 또한 신앙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의 그 과정을 바로 그 신앙 여정의 중간쯤에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바신가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는 시가 있죠. 푸른 바다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이 나비는 겁없이 바다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지요. 푸른 색이기에 청무 바치려니 주저앉았다가 바다의 풍랑에 휘말려 그 모든 것을 거의 빠질 뻔한 이 나비는 바닷물에 흠뻑 젖어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동화 속에 우아하게 차려입은 공주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신이 없이 장거리 영을 마치고 돌아온 이 피곤과 땀과 먼지에 쩌든 그런 공주의 모습처럼 나비는 지쳐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나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결단하며 힘껏 살아보겠노라고 나아가지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너무나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은 녹록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달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면서 누뚱이 중학생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미 이제 매체를 통하여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차장에서 함께 있던 어머니는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이 어린아이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포항 오천제일교회 김은숙 집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로 올려보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아들이었죠. 자, 물이 차오르는 순간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 듯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또 회개 기도를 한 후에 점점 차오르는 빗물 속으로 사라졌다고 이 집사님은 간증하면서 그 마지막을 그렸습니다. 자, 물론 이 어머니께서는, 이 김 집사님께서는 이 간증을 통하여 참 많은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고 아들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며 간증을 듣는 저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당장 데려가셔도 그 누구 하나도 하나 꿈쩍하지 않을 많은 악인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저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왜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서원했던 저 어린 아들이 왜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신정론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나아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는 자신의 피조물이 완전히 행복해지기를 소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가 원하시는 무슨 일이나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이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다 부족하실 것이다. 물론 그 마음이 변하긴 하지만은 그 초반에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마주한 그 질문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도 이런 고민과 갈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4절 이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고통도 없고 힘이 있고 건강하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교만의 목걸이와 폭력의 옷을 입고 다닌다. 그들의 악한 의도는 마치 사슬이 풀린 것처럼 제한이 없다라고 그는 계속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악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위대한 진리라도 소유하고 있는 양 거만하게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온 땅에 다니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방팔방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이런 악인들의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을 허망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말들이 계속 차고 넘치고 또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자 하나님의 백성조차 이들의 형통과 외적인 부요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인들을 동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정결했던 모습,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던 그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태도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는 지금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탄식과 의심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슬픔과 불행 앞에 팔짱 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함께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신 그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풀리지 않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얻게 된 통찰은 그 아삽의 이성과 논리를 통한 어떤 묵상을, 명상을 통한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 편에서 위로부터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통찰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시편 기자 아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 주위의 상황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안정된 듯 보이는 삶은 든든한 기초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미끄러운 곳에 놓여 있었고 저들이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자신의 시선과 경험에 의지할 때에는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악인들과 비교하며 탄식하며 억울해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과 악인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금 자신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올려 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주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탄식 시편을 읽으면서 또 이 같은 패턴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즉 악인의 멸망함이 그 순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형통함은 꿈과 같이 물거품 같이 곧 사라질 허망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와 시선이 변화되었기에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표현처럼 이제는 우매무지한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품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볼 때 어느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이 성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이전에 변화를 얻은 그가 새롭게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이미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시선으로 해석했던 이런 자아 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내 손을 붙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자신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잡고 있다라는 이 동사를 좀 깊이 살펴보니까 여러 영어 성격본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 과거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그 시편 기자의 손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닌 자신을 보느라, 그 상황을 보느라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이 시편 기자를 얕은 인간적인 판단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쉽게 이야기했던 그 시편 이 기자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심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한숨 쉬었던 그 시편 기자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이 아닌지 의심하고 회의했던 그 시편 기자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밀어 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가장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우리 스스로 상황에 따라 손을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기에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24절에서 교훈은 이 애차라는 단어인데요. 자문하다, 모의하다, 좋은 모략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9절에서 악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늘을 향해 소리치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나아갔지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 온 피조물을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지혜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한 것이죠. 비록 아직 그에게는 남아있는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세 번째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됨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혼을 향해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호흡이 멈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시점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그는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반석과 분기시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는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토록 내가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형통함과 물질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명예와 권력, 저들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마주하며 가까이 나아감이 가장 큰 복이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됩니다 라고 쉽게 인정하지만 우리 속 깊은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고민하며 탄식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악인들의 형통함을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하고 또 그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계장치의 신의 역할로 국한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장치의 신이란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무대 위의 상황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혔을 때 갑자기 신이 이 기계장치를 타고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한 데서 유래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신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이 분명한 해답을 얻거나 자신의 실패를 극복할 능력을 얻기 위해 무대 위로 불러내는, 소환하는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교회 강단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었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바람직했지만 문제는 하나님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주인공처럼 살아갔던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있다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기계장치의 신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찾고 불렀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흔적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부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그 결과를 우리는 사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불평과 또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질문 앞에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나 성소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애기의 새벽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짧은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우리 집은 닭 한 마리도 키울 능력이 없는 가난한 집이죠. 시계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낙후된 곳일 수도 있죠. 이렇게 가난하고 문명도 뒤처져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새벽에 오는 것은 시계가 울리기 때문이 아니라 닭이 울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올 때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존재, 이때쯤이면 배가 고프겠구나 하면서 그 새벽에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가 있기에 아기는 젖을 먹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며 그 엄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과 슬픔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손잡고 주시고 지금도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숙해감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우리의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